자, 오늘 설교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이 회복, 해병대, 안 되면 되게 하라입니다. 제가 어젠가 그제 올려놓은 19일이니까 어제네요. 어제 올려놓은 글 중에 우린 이런 목사를 원한다. 그 글 읽어보셨습니까? 1번부터 30번까지 있는데요. 본 헤럴드에서 가져온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또 한번. 올바른 신학을 정립하여 신앙의 본질을 정확히 가르치는 목사. 이거는 그냥 뭐 차지하더라도요. 2번부터 30번까지가 다 좋습니다. 자, 보세요 한번. 두 번째, 소명감을 가지고 교인들을 공평하게 대하며 자기에게 특별히 잘하는 사람을 편애하지 않는 목사. 좋겠죠? 이런 목사 만나면. 셋째, 돈을 밝히지 않고 교인들의 평균 생활 수준을 약간 밑도는 사례비에도 만족하는 목사. 넷째, 교회 안에서는 자애로운 척하다가 SNS 토론에서는 자신이 이기겠다고 까칠하고 못되게 구는 이중성 있는 목사. 다섯 번째, 모든 신자들에게 특히 온라인에서까지 전천후 권위자 행세를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애쓰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쿨하게 대할 수 있는 목사. 여섯 번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신사도나 신비주의 무속신앙에 빠진 교인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목사. 일곱 번째, 자신이 교회의 CEO라고 착각하고 자기에게 충성하는 무능한 부목사만 채용하지 않는 목사. 여덟 번째, 신학과 성경 지식이 많은 성도를 배척하고 아부하는 교인들만 교회의 리더로 세우지 않는 목사. 아홉 번째, 성도들은 편하게만 산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들만 소명 때문에 엄청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목사. 열 번째, 자신의 욕망을 비전으로 착각하면서 자신이 결정하는 일엔 꼭 이상하게 성경을 적용하지 않는 목사. 11번째, 하나님이 늘 목사 편이라고 착각하지 않는 목사. 12번째, 목사이기 전에 한 성도임을 인식하고 추앙받는 일보다 작고 보이지 않는 일을 잘하는 목사. 13번째, 목사를 구약의 대제사장으로 생각하지 않는 목사. 14번째, 여자 성도를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는 목사. 15번째, 교회의 양적 성장에 목숨을 걸고 잡다하고 검증이 안 된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는 목사. 16번째,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변명이나 위장하지 않고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목사. 17번째, 자신에게 바른 말 해주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목사. 우선은 기분이 나쁘겠지만 자신을 위해서 해주는 말임을 인식하고 빨리 돌이킬 수 있는 목사. 18번째, 예화에 집중하거나 오버하는 간증으로 교인들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목사. 19번째,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목사. 20번째, 교인들에게는 마치 불성실한 회사원처럼 행동하지 않는 부목사. 21번째,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목사를 존중한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더 겸손하게 나아가며 특히 교인들의 작은 성의에도 감사하는 목사. 22번째, 무엇보다 목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늘 되새기며 기도와 성경 연구에 최선을 다하는 목사. 23번째, 담임 목사에게만 잘 보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인 처신을 하는 부목사. 24번째, 신앙 연륜이 있는 성도들 가운데는 자신보다 더 성숙하고 성경을 더 바르게 알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목사. 25번째, 헌금 액수로 교인을 평가하고 차별하지 않는 목사. 각 교인별 헌금 상황을 차라리 알려고 하지 않는 목사. 26번째, 자기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나 선교지에 헌금 잘하는 성도 및 무기명으로 헌금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음을 인식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목사. 27번째, 하나님이 목사라는 귀한 직분을 허락하시며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아는 목사. 28번째,
성도들의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그 누구라도 차별 없이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목사. 29번째, 교회 안에서 설교나 특강을 할 때 하나님의 편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사. 마지막 30번째, 병원이나 경로당 등 실제로 전도해 보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기에 교회를 통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목사.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알려드린 이 목사에 대한 기준.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목사님이 많아지면 얼마나 참 좋을까. 교회가 참 건강해지고 한국교회가 기독교라고 욕을 먹는 것에서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문제는 그런데 지금 읽어드린 이 30가지를 모두 다 가진 목사님들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마치 꿈 같은 이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목사님을 만나는 것은 참 복일 텐데 이런 목사님을 찾는 것이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사실 그래요. 사실이 그래요. 참 찾기 힘들어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목사님을 찾기 어려운 건가요, 이 시대에? 다시 말해서 지금 이 1번부터 30가지 목사님은 이런 목사님을 만나려면 어떤 단어로 집약이 돼야 되냐면 바로 변화라는 단어에 집약이 돼야 됩니다. 변화된 목사가 많이 없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변화된 목사가 많이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제법 중요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을 피세요. 마태복음 5장을 피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 예배 때는 마태복음 5, 6, 7장을 함께 묵상하는데 저는 묵상할 때마다 내용이 그 깊이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제법 중요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5장을 피세요. 마태복음 5장. 자, 7장에 보면 오늘도 묵상했던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21절에 7장 21절에 5장 펴놓고요. 7장 21절에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24절 계속 보면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역자들이나 혹은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나도 하나님의 뜻을 행했어요. 내가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내가 대언을 했잖아요. 내가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하고 어떤 일을 했잖아요. 나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거 맞잖아요. 그렇게 따져 묻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대언을 하건 설교를 하건 목사 일을 하건 선교사 일을 하건 그래서 뭐 귀신을 쫓아냈건 기타 어떤 뭐 엄청난 어떤 일을 했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의 본질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깨달았는지 모르겠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왜 안 보이지? 주요. 이겁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그들이 말한 바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니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바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게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 사람이 사람과 살면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받아줄 줄 알고 사람을 이해할 줄 알고 그 사람을 높여줄 줄 알고 그 사람을 세워줄 줄 알고 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줄 줄 알고 그럼에도 사랑할 줄 알고 그럼에도 관용할 줄 알고 그 나아가 나를 저주하고 나를 핍박하고 내게 못되게 굴고 나를 아프게 하고 그런 사람들마저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참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선교사 어디를 나가고 찬양단에서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11조를 하고 전도를 하고 기타 이런 어떤 행위들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워왔고 이해했고 믿어왔어요. 오늘 7장을 마태복음 7장을 보시려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따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불법을 행한 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에 대한 그 본질을 우리가 알고 그 본질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본질 안에서 찬양을 하고 그 본질 안에서 전도를 하고 그 본질 안에서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본질은 근데 뭐예요? 본질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했던 그토록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사랑했던 하나님이 그처럼 사랑했던 그 사람을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게 변화의 핵심이에요. 그게 변화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냐?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 배워왔어요. 너무너무 잘못 배워왔어요. 우리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보다는 어떤 행위에 굉장히 많이 치중해 왔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변화의 핵심은, 성령 충만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엄청난 어떤 능력을 행하고 막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께서 주신 어떤 방언을 유창하게 했었고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나 이놈의 입을 좀 하나님 쳐주세요. 죄송해요. 조금 더 순화된 언어를 쓰려고 애를 쓰는데 이놈이 그동안 쌓아온 그 성품들이 욕망욕골이네. 죄송해요. 결국 변화의 핵심은 그런 거를 사람과 관계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본질 일터인데 오늘 보시면 제가 서두에 읽어드렸던 우리는 이런 목사를 원한다. 1번부터 30번까지의 그 핵심이 뭐예요? 왜 이런 목사를 원하고 왜 이런 목사 우리가 찾기 힘들어요? 지금 보면 다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성도들 좀 귀히 여겼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라. 근데 이런 걸 찾지 못하는 이유는 목사님들이 변화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변화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변화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저는 특별히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성도들이 너무 거칠어요. 지나치게 거칠어요. 예를 들어서 베리칩을 전하다가 베리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필요 이상으로 흥분하면서 이 저주받을 놈들아, 이 지옥 갈 놈들아 그래 버려요. 죄송하지만 차라리 그 사람은 베리칩을 몰랐으면 좋겠어. 우리가 베리칩을 알고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주님의 마라나타를 준비한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본질인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을 나도 마지막 시대에 사랑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게 되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라나타는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휴거 되려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지금? 그 욕심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라나타를 왜 기다려요? 환란 때 남겨지는 것이 두려워서 지금 예수님 기다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려는 욕심과 뭐가 달라요? 그냥 세상 사람이나 세상적인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거고 휴거를 기다리고 마라나타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만 초점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거예요. 한쪽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거, 한쪽은 하나님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거. 장소와 바뀔 뿐이지 그 가진 바 욕심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저주받을 마음들이에요. 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위를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 있어요? 어서 돌이키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욕심이에요. 우상숭배예요. 탐심이에요. 우상숭배예요. 주님께 부름받을 수 없어요. 진짜 마라나타를 기다린다는 것은 100%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라나타를 기다리는 이유, 마라나타를 기다리는 그 삶이 어떠해야 되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처럼 사람을 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그동안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고도 발 뻗고 두 다리 뻗고 잘 자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진짜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구나. 선악과 나를 심판하시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뜻을 내가 행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내가 주님 마음이 아파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빚어져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품고 회개와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 뜻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께서 오심을 믿는 사람이죠. 계속 반복하지만 야 너 베리십시도 몰라? 너 WC도 몰라? 저 정말 너 지옥에 나가버려. 근데 희한하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날카로워요. 굉장히 날카롭고요. 거칠고요. 뭐 하나 꼬투리 잡히면 그냥 원수가 돼버리고.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마지막 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진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계속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변화된 삶의 핵심은 지금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대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 내가 지금 변화되는 중이구나. 지금 여러분이 남편에게 대하는 그 모습, 아내에게 대하는 모습, 자녀에게 대하는 모습, 주변 친구들에게 대하는 모습, 목사님에게 대하는 모습, 성도들에게 대하는 모습,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그 모습에 국률이 있어요. 그 모습에 혹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범하면 그때 마음이 막 아프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보상하려고 하고 그런 아픔이 있어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실수할 수 있어요. 아픔을 줄 수도 있죠. 사람인데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혹 여러분의 실수, 실언 혹은 여러분의 나쁜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상처를 입었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아파요? 드라마 다모 얘기 자주 했었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처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 여러분도 아파요. 기본적으로 그러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놓고 발 뻗고 자는 것은요. 여러분이 절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좀 설교 좀 실질적으로 합시다. 실제적으로 합시다. 뜬구름 잡는 허황된 얘기하지 말고 정말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얘기 좀 합시다. 설교 때. 지금 여러분의 삶 어때요? 지금 주님 기다려요? 최호영 목사가 9월 23일 날 휴가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워서 막 전쟁을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23일 날 휴고 일하는 거 알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알면. 지금 여러분 주위에 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그들 긍휼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요? 반성경적인 거 아니면 그 잘못 좀 감싸주고 그래요? 보듬어주고 그래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래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지금 오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진데 9월 23일 날 휴거가 진짜 일어나면 나랑 뭔 상관이냐고 일어나든 말든 물론 9월 23일 휴거이가 어처구니 없는 안타까운 얘기지만 설령 진짜 그날 일어난다고 해도 지금 나랑 이게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나의 삶이 있다운데
이토록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이토록 받아주지 못하고, 이토록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어주지 못하고,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우리가 그러는데, 우리가 거기에는 집중하지 않고, 성령 충만의 본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 좀 됐으면 좋겠다. 야, 너희들 진짜 예수님 믿는다면, 나를 진짜 아버지라고 여긴다면, 내가 그러지 않냐. 내가 해를 악인에게도, 해의 은혜를 악인에게도 주고, 누구나 다에게, 때를 따라 비도 주고, 내가 그러지 않냐. 너희들 내 아들이라면, 너희들도 그렇게 좀, 사람들 좀 궁리 여기면서, 그래,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권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데 우리들은 기도원 가서 주님 내게 성령 주세요. 내가 엄청난 불의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불. 그래서 막 귀신 나가라 막 이러고 그런 거에만 뭐 사람들이 목매서 뭐 어디서 누가 쓰러질 때 기적이 일어났대. 누가 안수기도 해주니까 그 사람 뭐 100배 부자가 됐대. 막 그런 데만 우르르 몰려가서 어떤 능력 받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능력이 뭔데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제자들이요. 밖에 나가서 귀신을 막 쫓아냈어요. 막 와가지고 들뜬 거예요. 능력을,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떤 신비한 능력을 행하니까 막 들떠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막 그래요. 예수님,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했더니 막 쫓겨나갑니다. 우리 대단했어요. 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Calm down. Calm down. 그걸로 기뻐하지 마. 그거 기뻐할 거 아니야. 그건 일부분이야. 그건 전부가 아니야. 거기에 마음 두지 마. 어떤 이적과 신비한 기적 표적이 마음 두지 마.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된 것을 기뻐.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는 어떤 일들이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우리가 변화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성품이 그 완악하던 성품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10년 전, 20년 전에 야 네가 나한테 그랬어? 언젠간 내가 갚을 거야. 10년, 20년 전에 있었던 일들 그를 아직까지 끌어안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완악한 마음들 이걸 내려놓고 그래, 그럴 수 있겠지. 그럴 수 있었을 거야.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래 어쩜 그 상황에 보면 나라도 그랬을 수 있을 거야. 오히려 내가 잘못했지. 고장난면이잖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잖아.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은 내 책임도 있겠지. 그래, 놓아주자. 보내주자. 내 마음에서 이 분노를 보내주자. 놓아주자. 그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이 땅에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핵심은 바로 그거라고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해. 그게 예수님의 능력을 똑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귀신 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은 자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어요? 가늠한 여인이 왔어요. 사람들이 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지금 죄로 보면요. 똑같이 가늠한 여인도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죄를 졌어요. 하나님에게. 근데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은 용서해 주시고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이 저주받을 놈들아, 그렇게 악평을 쏟아내셨어요. 똑같은 죄예요. 차이점은 뭐냐? 바리새인의 죄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죄였어요. 간음한 여인의 죄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진 않았어요. 본인의 영혼은 파괴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본인의 영혼이 파괴되는 죄를 지은 이 간음한 여인은요,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러나 대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마라. 왜냐하면 그 죄가 네 영혼을 지옥으로 파멸시킨다. 오히려 안타깝게 여겨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죄를 짓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는요, 그걸 용서 없이 가차 없이 이 사단이다라고 꾸짖으셨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예수님은 이처럼 넉넉한 분이셨어요. 우리들의 실수와 허물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저는 그것을 성령의 방죄다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자가 성령의 방죄다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데, 그런 것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의 약함, 부족함, 연약함, 죄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받아주시고 넉넉하게 이해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그렇게 살지 않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늠한 여인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그러나 두 번 다시 그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리 말씀하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거, 다시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명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어떤 신비한 이적과 표적에 집중해서 이해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엄청난 표적과 기적과 이적과 신비를 행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도 해요. 기도원에서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라는 말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 써놓으신 그 마음의 본질은요, 예수님처럼 사람을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희생해주고 다독여주고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뜻이에요. 그리고 그런 삶을 실제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마태복음 7장 한 번 더 보세요. 마태복음 7장 한 번 더 보세요. 7장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특별히 나를 저주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까지도 용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삶을 실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가면 안 되지만 그것을 하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말씀 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해할 수 있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게 힘을 주세요.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이해 안 되는 거, 오해하는 부분들을 잘 해결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잘 내가 받아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사는 사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7장 보세요. 25절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냐?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엄청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굳건하게 무너지지 않고 꿋꿋하게 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석, 예수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 7장의 핵심이 그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람을 이해하려고, 여러분 아프게 하는 사람을 보듬으려고, 여러분을 오해하는 사람을 그래도 끊임없이 품으려고, 받아주려고, 용납하려고, 용서하려고. 그렇게 실제 여러분의 삶이 바뀔 때 여러분은 비로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예수님 위에 집을 지은,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성가대 봉사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헌금을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사람을 향한 긍휼이 없고, 조금만 오해하면, 조금만 싫은 소리 들으면, 아우, 너 나한테 그따구로 얘기했어? 난 평생 원수야. 이래버리는 사람! 한국교회 대다수예요, 대다수.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증거는 용서에 있어요. 첫째도 용서에 있어요. 둘째도 용서에 있어요. 셋째도 용서에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용서하며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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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러분이 사는 그 삶의 용서라는 단어가 진짜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믿는 신용만 하고 있는지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용서하세요. 여러분에게 죄를 지면 얼마나 지었다고 그래요. 회복교회에서 저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떠나갈 사람들이 많아요. 용서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를 졌으면 얼마나 졌어요. 제가 여러분의 재산을 다 갈취해서 여러분을 거지로 만들었어요. 여러분을 조폭처럼 뚜드러 패가지고 병원을 보냈어요. 제가 뭘 얼마나 했간데요, 여러분들. 도대체 뭘 얼마나 큰 죄를 졌간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하세요. 저에 대한 불편함을 내려놓아 주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좋고요. 저도 그럴게요. 저도 저에게 나쁘게 했던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할게요. 안 되면 되게 해야 돼요. 해병대 구호만 안 되면 되게 하라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가 잘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되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해내야 돼요. 안 되면 되게 해야 돼요. 안 되면 되게 해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천국 못 가요. 물론 그런 말이 있죠. 어떤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께서 용서에 대해 설교를 하려고 성도들에게 물었어요. 성도님들 중에 혹시 예전에는 성도님 중에 지금 한 분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은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저 뒤에서 어떤 연로한 할아버지가 손을 쫙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감격스러워서 물었습니다. 아니, 성도님, 어떻게 그 연세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 있습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도대체 방법이 뭡니까?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아, 나도 옛날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 나이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요. 미워할 사람들이 다 죽어서 미워하지 않는 그런 거 말고요. 내가 죽어서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거든. 진짜 성도이거든. 여러분은 죽었어요? 여러분은 죽었어요? 여러분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어요? 나는 안 죽었어요. 그게 나는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나는 아직 안 죽었거든. 근데 난 그게 마음이 아파요. 왜 이놈의 자식은 그렇게 안 죽는지. 도대체 무슨 미련이 남아 그렇게 안 죽는지. 그러나 나도 해병대가 되고 싶어요. 되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렵니다. 죽여달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이때 진짜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용서하는 사람,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 이해해주는 사람, 품어주는 사람 좀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되게 해봅시다. 해병대 성도 여러분, 안 됩니까? 되게 해봅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가 안 죽는 겁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겁니다. 해봅시다. 되게 합시다.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그 다음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 말씀에 미쳐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 말씀에 미친 사람이 돼서 진짜 하나님께 소리게 원하시는 뜻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다 돼봅시다. 그래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 부름이 우리의 귀에 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그런 복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여전히 죽지 못한 자가 입으로만 참 그럴싸한 설교를 합니다. 제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해내보겠습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보겠습니다.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보겠습니다.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 또 저처럼 죽으려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용서하려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해하려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품어주려고, 넉넉하게 안아주려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되지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미친 듯 기도 말씀에 전력 투구하여서 모든 회복, 해병될 성도들이 안 되면 되게 하는 그 역사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